부채만한 큰 코끼리가 길을 가는데 그 덩치가 큰 코끼리 위에 등 위에 조그만한 개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루살이 한 마리가 그 코끼리 위를 뱅뱅 돌고 있습니다. 참 콤비네이션이 우습지 않습니까? 덩치 큰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그 덩치 큰 코끼리가 개미한테 말을 합니다. 야, 개미야, 무거워 죽겠어. 이제 좀 내려와. 그러니까 개미가 대답합니다. 시끄러 임마. 한 마리만 더 하면 내가 밟아버릴 거야. 그러니 그걸 보고 있던 하루살이가 얘기합니다. 내 살다 별꼴 다 보네. 전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그런 비유의 얘기입니다. 이처럼 어떤 생각, 어떤 안목으로 사물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의 방향이나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자기 중심으로부터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내 생각, 내가 보는 시각만이 중요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고집이나 이기심이 그때부터는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고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기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내 관점으로만 본다면, 성도를 내 시각으로만 본다면 이건 아주 큰 경계해야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 교회를 오래 섬긴 분들이 때때로 가장 쉽게 저지르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믿어야 하고 내가 섬기는 대로 섬기는 것이 옳다고 하는 개인의 관점이 너무 심해지는 것은 교회 생활에 덕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관점과는 반대로 성경에서는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관점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보는 제자들의 눈에는 막대한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여인의 귀한 마음을 보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도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적인 돈의 가치를 보는 제자들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그런데 이틀이나 지치 않은 사이에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서야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잠으로 보는 예수님의 독특한 부활의 시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전혀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흔히 발견하게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시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듣고 놀랍게 여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 성경으로 보면 기히 여겼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후렴처럼 나오는 말입니다. 놀랍게 여겼다. 왜 이 사람들이 놀라워했겠습니까? 물론 많은 기적들, 새로운 설교의 말씀들을 이런 것들이 놀라운 것이 당연하겠지만은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관점, 사람들이 고통하는 병과 죽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관점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 중에 붙잡혀 온 한 여인을 보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은 돌로 쳐야 한다는 관점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죄와 용서의 관점으로 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하기를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배우자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셨는가, 어떤 관점, 어떤 성품으로 우리 사람들을 대하여 주셨는가, 이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깊다, 믿음이 좋다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눈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성품이 예수님의 관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보는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 내 시각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눈이 좀 열려야 합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시각이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다녀도 내 인격, 내 성품이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성경의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을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 오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드러낸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성을 강조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별히 소외당한 자들에 대한 관심, 또 예수님과 관련이 많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상하게 전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친밀한 관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그리고 19장에서는 삭개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가슴에 많이 새겨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지 병든 자들에 대해서 남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줍니다. 그저 단순하게 불치병이 고쳐졌다, 그런 걸로만 말하지 아니하고 병고침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별다른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병고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계시적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 우선 이 사람은 여자인데다가 18년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일시적인 환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때를 잊어버렸고 누가 봐도 건강이 회복될 날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여자가 성경에 다른 병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치료를 요청할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크게 소리쳐서 외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는 4명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낼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말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전인적인 병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지금 회당 안에 데려다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누군가 불쌍하게 여겨서 이제는 가망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으니까 그저 회당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라고 던져 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아주 때마침 병자를 그렇게 데려다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병자는 회당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다가 회당장이 율법에 딱 맞는 소리로 분노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치려면 평일에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낸다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아니었다면 이건 아주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건이 안식일에서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은 즉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이라고 지체하지 않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자마자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저 병을 고쳐주셨다 말씀이 아닙니다. 병에서 놓인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병에서 놓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매임에서 푸는 것, 자유를 의미합니다. 어떤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풀려나고 죄에서 풀려나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어떤 것에서 붙들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 성경의 오늘 본문 한 군데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동네를 가시든지 항상 만나는 사람 중에는 치료가 아주 힘든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더 심한 불치병에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호숫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낫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 한 사람만이 특별한 병자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첫째는 외모 생긴 것부터 볼 것입니다. 그리고는 건강이 어떤지 집안 배경도 보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 상대를 찾는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결혼 상대를 찾는다고 하면 더 많은 조건들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한국의 결혼 상담소에서는 결혼 상대자들을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눈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결혼할 때 그 시대는 목사는 결혼 대상자 중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9등급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급을 매기기 전에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같은 건 보기도 더 힘듭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야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평가 기준, 그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몸이 꼬부라진 이 여인,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린 여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아브라함의 딸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의 진실한 관점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조상이 어떤 조상인데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말은 유대인의 독특한 자존심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진 이 여인을, 누가 봐도 한 인격체로서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만나시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신 말씀은 복음서에 오직 여기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게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그가 귀신 들렸고 쓸모없는 여자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총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혼자만의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혼자만의 이 편견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서 딱 2개의 말씀만을 택하라면 저는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 완전히 쓸모없는 이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주신 이 두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선택하고 싶어집니다.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인가 또 묻지를 않고 다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넓은 은혜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계시적인 말씀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 예수님의 은혜는 그의 상태를 가리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상태를 가리지 아니하시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을 배우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다니 교회에 들어오는 어느 누구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은혜의 관점으로 그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의 외모나 말투나 행동 그 어떤 것보다도 그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 성전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메고 있는 수많은 죄와 세상적인 일, 악한 일들에게서 우리 모두가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병에서 놓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베다니 교회 성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성품과 관점을 우리가 배우고 가지게 하셔서 이 성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예수님의 관점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감싸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같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